네, 검은 머리의 시절입니다.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간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 혼전 임신과 낙태의 죄를 저지르고도 회개하며 돌이키지 않고 결혼 전까지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였지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은 애써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하나님은 총 3번의 사상과 유산으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기복신앙으로 그저 좋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 딸은 유산으로 지치고 우울한 아내를 애써 외면했고 저 또한 고통을 마주하기 힘들어 일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아내와 함께 세상 권세를 의지해 주말마다 유명한 병원에 다니며 하나님 없는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유산과 고부 갈등으로 몇 년의 지옥을 더 겪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께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해외 파견 근무라는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저희 부부는 외롭지만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임신이라는 구름만 바라볼 때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니 주께서 기적과 같이 첫 아이를 허락하셨고 이어서 2아이를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저희 부부는 육아로 누적된 피로를 서로에게 쏟아내며 자주 싸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부부의 문제를 드러내어 싸우기도 하고 함께 대화하기도 하면서 비로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소그룹 모임이 쉬기라도 하면 어김없이 별일 아닌 일로 다투게 되니 우리 가족이 공동체에 속해가는 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주님이 3명을 데려가시더니 3명의 아이를 더 주심으로 주님과 상관없는 저의 검은 머리의 시절이 얼마나 헛된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맡기신 가장의 자리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를 매일 안아주며 나를 죄에서 끊어주고 아이들 양육에 힘써줘서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고 해서 정말 청년의 날들에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대로 또 눈이 보는 대로 행하였지만 결혼 후에 심판과 같은 사건이 오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지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병원을 다니며 그 다음에 이제 유산과 고부 갈등 몇 년의 지옥을 더 겪어야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공동체에 속해 가는 거, 이 공동체에 소그룹 모임 쉬기라도 하면 내 아내와 이렇게 다투게 되어지고 공동체에 속해 가는 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 없는 열심이 얼마나 헛된지 알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이득을 포기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행을 베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떡에 물을 던진다, 물 위에 떡을 던진다라는 게 이게 참 의미 없어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선행을 베푸는 일은 이처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1절 말씀은 거룩한
낭비를 하라고 해주고 있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거룩한 낭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구원이겠죠. 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물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를 할 때 언젠가는 도로 찾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7이나 8에게 나눠줘라 라는 것은 이것은 우선은 뭐 가족 범위를 넘어서서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또 돕는데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사용하라는 것이겠죠. 그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8이나 7이나 8을 도와줬을 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또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1,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같은 데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1절 말씀은 뭐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2절은 뭐 투자를 7곳 8곳에 나눠서 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선행의 관점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3절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거, 또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자연 현상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듯이 내게 오는 자연적인 이런 사건들은 피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사건들이 원튼 원치 않든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나의 힘든 사건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이 고난은 결국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게 피할 수 없었던 힘든 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그 사건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4절에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해서요. 먼저 풍세를 살펴본다. 이것은 풍세를 살펴보면 파종하지 못한다는 게 자연을 예측하면서 바람이 없는 이런 완벽한 날만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결국 파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이거는 비가 막 안 올 날을 예측해서 추수하려는 자는 때를 놓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름만, 풍세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다 계산하고 다 방법을 맞춰놔도 결국은 하나님이 자연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결국은 거두지 못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자연으로만 보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해서요,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렇게 전파하는데 힘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방법만 구하고 있지 말고 때만 구하고 있지 말고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바람의 길, 이것은 자연을 말하는 거겠죠. 태아의 뼈, 이것은요 인체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요 자연과 인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이것조차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게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해야겠구나. 이 시기에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 때와 방법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겠죠. 더 나아가면 이렇게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위한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요, 알 수 없는 이런 자연을 바라보며 시기를 놓치지 말고 아침 저녁 쉬지 않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부지런함으로써 불확실한 자연과 미래를 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7절에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빛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움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빛은 달콤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아있는 동안 삶의 달콤함을 마음껏 누리라는 뜻이에요. 눈으로 해를 보는 거, 여러분 이거 평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를 이렇게 보는 게 평범한 일인데 무슨 의미냐? 7절은 사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과 해는 결국 우리의 매일매일의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물론 뭐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이 소금은 맛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믿는 맛을 알아라. 그리고 예수님 믿는 맛을 보여줘라. 세상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예수님 믿는 맛을 보여줌, 이것이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달콤한 즐거움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7절도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맛,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맛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이겠죠. 그래서 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예수님 믿는 맛을 내고 있습니까? 8절에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즐겁게 살되 중요한 것은 캄캄한 많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캄캄한 많은 날을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날들을 생각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에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캄캄한 날들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말씀 묵상인 거예요. 미리 들어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매일 하나님과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지 캄캄한 날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캄캄한 날이란 인간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둔 말씀, 그것이 이 날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한계와 같은 캄캄한 날을 맞이하였는데 나를 살린 말씀이 있나요? 네, 9절 10절 보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런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먼저 이 9절을 설명드리면, 청년이면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도 있지, 힘도 있지, 여러 가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마음에 원하는 길들을 막 내는 거예요. 이쪽 길도 내고 저 길도 내고,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다 행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무슨 기쁨이냐라는 거겠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면, 그저 세상의 쾌락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그것으로 인해 심판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마음껏 즐기고 근심이 마음에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나이가 들면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으로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걸 아는 자만이 1절 말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고 자기 시간을 나누고 자기 물질을 나누는 것은 영원한 삶,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인생의 남은 때를 정말 죽음 이후의 삶을 가장 잘 준비하는 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